두 번째는 이제 스캇 맥나이트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스캇 맥나이트는 왕이신 예수와 언약 백성, 언약의 강조점이 있죠. 스캇 맥나이트는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 왕, 그리고 백성, 법, 땅이라는 네 가지 필수 요소의 결합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결합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왕, 백성, 법, 땅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의 결합.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구체적이고 공동체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자,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요소. 맥나이트는 성경적인 의미의 나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나라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죠.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게 왕국이거든요. 킹덤이란 말은 네이션이 아니거든요. 네이션. 오늘날의 나라는 네이션이잖아요. 네이션.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말이고, 킹덤은 뭐예요? 왕국이거든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왕국이니까. 근데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이 나라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왕이 있어야죠. 왕,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필요하겠죠. 다스림을 받는 이 언약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그리고 이게 옛 언약을 얘기한다면 이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다.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왕과 백성 사이에 통치, 이 법이 있고 통치가 있고 왕의 뜻이 실현되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새로운 왕의 통치. 그래서 산상수훈이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선포하신 보배로운 아주 값진 가르침, 귀한 가르침,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라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똑같은데 달라지는 게 뭐예요? 신약은 그것도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무리들도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죠. 법.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이 정리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저는 이 팔복을 보면 마치 이게 뭐와 같다? 십계명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어떤 원칙,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팔복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가난한 것은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른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또 팔복의 여덟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그게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구약의 십계명을 마치 보여주는 게 팔복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법, 통치,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땅이 있는 거죠, 땅.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 현재는 지역교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해서 땅을 얘기해, 땅. 아브라함에 대해 땅을 얘기하고 출애굽을 하면서 또 땅을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다. 구원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땅으로 가는 거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땅,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표는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순례자의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땅으로 가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실현이 돼요? 이 땅에서 실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맥나이트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이라는 거죠. 맥나이트는 복음이 단순히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계획으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너무 아주 협소한 복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한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계획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진정한 복음이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완성하며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신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즉 복음의 핵심은 사형리나 같은 그런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그분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맥나이트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바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맥나이트 신학의 독특성은 하나님 나라는 곧 지역교회라고 주장하는 점에 있다는 거죠. 그는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정의 운동이나 선한 사업을 하나님 나라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을 비판한다. 왕이신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모인 공동체만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본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정의 운동이나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어떤 사업,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나라와 사회 정의. 맥나이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공공선이라고 부르며 그 가치를 인정하지만 이를 하나님 나라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회 정의 운동은 아닌 거죠.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왕이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백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비신자나 일반 사회단체가 행하는 정의로운 일들은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 아래에 있는 좋은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의 오용 방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단순히 사회운동의 명분으로 쓰일 때 복음의 독특성, 예수가 왕이시라는 선포, 이 독특성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사회를 개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삶으로 보여주는 대안적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 여러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다. 그럼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는 뭐냐?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대안적인 공동체. 사회 정의는 그 통치의 결과물로서 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대안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사회운동, 사회 변화 운동을 하는 것이어야지 사회 정의나 사회 운동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면에서는 이 맥라이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하는 이 맥라이트의 주장에 점점 수긍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교회가 무슨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한 공동체를 돌보고 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맥라이트의 말에 수긍이 가고 동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두 학자의 공통점과 핵심 요약. 방향성은 뭐예요? 톰 나이트와 스캇 맥라이트 두 사람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방향성이 있는데 내세 중심에서 현세적 통치와 회복으로의 전환. 한국교회 대부분이 내세 방향성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세예요, 현세.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현세,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 물질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을,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에서 현세적 예수님의 통치와 회복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교회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 내세 중심의 구원론이나 이 신앙의 그 방향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극복해야 된다.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 21세기 한국교회의 큰 숙제, 저는 숙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방법론인데 개인 구원을 넘어서 포괄적인 창조세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필요 없고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개인 구원에만 함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교회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개인 구원에만 너무 영혼 구원,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그래갖고 영혼 구원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중심 인물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완성하며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인물이겠죠. 성도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가는 삶을 우리는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선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개념도 조금 더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는 문화를 넘어서 혹은 언어를 넘어서 타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거기가 바로 선교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톰 나이트와 스캇 맥라이트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도피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참여해야 할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첫 번째 소망의 근거.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새 창조가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소망. 하나님의 차원인 하늘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소망, 우리는 천국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우리는 부활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태도, 현재적 변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안녕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걸로 더 이상 복음이 설명이 안 돼. 전도를 해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전도폭발 출신이거든요. 저는 92년부터 전도폭발 사역을 오래 해왔고, 또 전도학으로 THM에서 공부를 했고, 전도 사역을 오래 해왔습니다. 전도폭발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90년대까지는 그런 질문이 어느 정도 유효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서론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전도폭발에서 서론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2000년대부터 어느 시점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시점부터 2000년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질문에 관심도 없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과 서론을 갖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고민이 저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아는 복음도 다시 한번 재정의가 되고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의 그런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거냐. 그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안녕을 보장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회복,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한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정의, 사랑, 화평,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 그리고 이 나라, 열방, 지금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하루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왕으로 모신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의 모델이 되어 장차올 세상을 현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안적인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교회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 그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좀 생소하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또 전통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자라온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했고요. 갈등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찾아가고 있고 또 깨달아가고 있고 좀 발견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나누면서 진리를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